제12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은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니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17절, 21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또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바로 명령이 것이고 그것에 에스겔은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지자에게 임하지만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은 이미 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심판을 선언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캄캄한 때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성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시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낮에 포로의 행장을 내놓고 저물 때 포로가 되어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성벽을 뚫고 그리로 나가되 캄캄할 때에 포로의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 나갔었는데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랬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에스겔의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실하고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마땅히 징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급하게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행동으로 보여준 그대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왕을 잡아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을 호위하고 있던 군사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분명히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바벨론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친구나 가족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 기준에서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축복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의롭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도에게는 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럼 정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긍휼하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전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떠한 일을 꼭 성공해야만, 그러한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그런 모습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튀어나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요 전도대 아시죠? 수요 전도대가 항상 수요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함께 기도회를 통하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부끄러워하고 상처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은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며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성읍이 포위될 때 두려움과 근심에 기이한 행동을 통해 깨우쳐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강박한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되고 그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결국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죄인은 언제라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심판의 화살이 우리들의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죄악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의 뒤에는 언제나 죄악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근심은 밤에 잠을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편하게 먹지 못하게 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5절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예언은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짓 예언자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틀렸다는 속담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속담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예언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고 임박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과 백성들의 헛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의 영의 실체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의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다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한 성도라 하더라도 늘 깨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에 거짓의 영에 꿰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하는데 주일날 조금만 늦게 일어났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한 번쯤은 하는 그런 마음 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이 퍼뜨려지는 거짓 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거짓된 소문들이 우리를 흔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런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샘을 주시는 주님께 매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사이에서 잘못된 속담이 퍼진 상황에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의 예언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신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착각을 지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이미 임박해 있으며 반드시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 5년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 후로부터 3년 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광신적인 종교성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교제가 결핍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가 쓰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는 말씀이 70번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취되리라는 능력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거짓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현혹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믿고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비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의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에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때문에, 연약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과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적혀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드려지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